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이 가요. 여러분, 번제라는 제사가 어떤 제사이냐면 제물을 잡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제물이 양이잖아요. 양. 그러면 양을, 여러분들 회 떠는 거 봤어요? 회칼로 회 떠는 거 봤어요? 보셨죠? 횟집에 가서. 그래서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모든 살의 각을 회칼로 뜨는 것처럼 쫙 각을 쫙 떠가지고 모든 것들을 그 제단 위에서 불태워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그것도 독자 이삭,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아브라함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 다른 말로 하면 그 이삭을 잡아가지고 피를 다 쏟아낸 다음에 이삭의 뼈들을 다 발라낸 다음에 그 살을 다 각을 떠요. 각을 뜨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그 이삭을 번제단 위에 놓고 완전히 이삭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향기로 드리는 제사, 그 제사가 번제예요. 엄청난 일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러주신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요. 옆에 이삭을 세워놓고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다가 이삭이 짊어지고 온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꽁꽁 묶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잘 가른 칼을 잡고 그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올렸습니다. 각을 뜨기 위해서 칼을 탁 올려요. 여러분, 드라마라면 여기서 딱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드라마를 방영하겠죠. 여기에서 딱 끝나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시작돼요? 아브라함이 칼을 탁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부터 비춰주면서 이때 갑자기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가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긴장감이 최고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삭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너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다. 번제물로 바쳤다. 하나님 그렇게 인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너의 씨, 이제 이 이삭을 통해서 낳는 너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번성하는 축복을 주겠다. 하늘의 별들을 세워봐라. 바닷가에 모래를 세워봐라. 그렇게 많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네 후손들이 전쟁을 해서 치는 그 대적의 성마다 승리로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긴장감 있게 축복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스릴 있게 축복하시는 걸까요? 이왕 축복하실 것, 아브라함에게 좀 긴장감을 주지 말고 좀 빨리 또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면 좋잖아요. 근데 아주 긴장감 있게 그 일주일을 기다려야 돼. 칼을 딱 들었는데 거기에서 드라마가 끝나요. 일주일을 긴장감을 가지고 기다려요.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깁니다. 10여 년을 쫓겨다니는데요, 그 쫓길 때의 사건을 사무엘상 23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과 다윗을 추종하는 다윗 일행이 사울 왕에게 쫓깁니다. 쫓기고 쫓겨가지고 마혼이라는 광야로 들어가요.
그래서 마온 황무지에 있게 돼요. 근데 사울 왕이 거느리고 있는 그 군사들이 이 소식을 들어요. 지금 다윗이 마혼이라는 그 황무지에 있다고 하더라. 가지고 다윗을 뒤쫓아옵니다. 근데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사울 왕이 벌써 쫓아왔어요. 이것을 알고 급히 피하려고 하는데 이미 사울 왕과 사울의 왕의 군사들에 의해서 완전 포위가 되었어요. 여러분, 잡혀서 포박당해서 끌려갈 확률이 100%입니다. 아마 여러분 연속극 드라마 같으면은 여기에서 딱 끝나요. 다윗 일행이 사울 왕 일행에 다 포위되고 딱 끝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수목 드라마 같으면은 한 주간 기다렸다가 수요일 날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마침 다윗이 잡힐 확률 100%인 그 상황에서 마침 사울 왕의 전령이 막 달려옵니다. 막 달려와가지고 사울 왕이시여 급히 가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급히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왕의 성읍을 쳐들어왔습니다. 급습하였습니다.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긴장감이 최고를 이룹니다. 이에 사울 왕은 다윗을 포기하고 급하게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셀라 하마느곳,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의 이름으로 명명을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에 다윗을 스릴 있게 구하는 것일까요? 이왕 구해 주실 것 막 다윗이 애탈 거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포위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진땀을 뻘뻘 흘리고 진퇴양난, 긴장감이 최고조로 이루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릴 있게, 긴장감 있게 다윗을 구해줍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좀 다윗도 좀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이 나 구해 주실 거야, 좀 예상할 수 있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 잡으라고 바치라고 했지만 그러지 않을 거야, 미리 좀 알 수 있게 그렇게 좀 하시면은 좀 어디가 덧나셔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스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야고보를 이제 만났어요. 근데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너가 이방 가운데에서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할례를 무시하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배반해도 좋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네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너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느냐 해가지고 4명이 지금 결례를 행하고 있으니까 네가 같이 그걸 해라. 그리고 결례를 풀 때에 드려 제사 드리고 뭐 하는 결례 비용을 네가 다 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회, 그러니까 결례를 행하는 그 7일의 기간이 꽉 찼어요. 결례의 기간이 다 끝나갈 무렵, 이러한 결례를 통해서 바울 사도에 대한 모든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할 그때쯤에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야고보도 바울 사도도 7일간의 이 결례를 잘 마치면은 오해가 풀릴 줄 알았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아시아로부터, 여기서 아시아는 하면 에베소를 이야기해요. 에베소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 결례를 맞춰가고 있는 바울을 딱 보게 돼요. 바울하고 딱 마주치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저는 이 말만 딱 듣고 뒤에 안 읽었을 때는요, 바울 사도가 이 결례를 행하고 있으니까 아시아에서부터 온 그 유대인들이 뭔가 이 사도 바울을 도와서 구해주려나 보다, 그런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바울이 각처에서 이스라엘 백성, 율법, 그리고 성전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이 바울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우리 백성이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들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과 율법과 율법,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어디요? 성전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율법, 성전, 이 세 가지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대단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이 선민의식, 자긍심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자기들은 다 하나님 백성이고 그 위에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감이라고 할 정도로 이 선민의식이 대단해요. 아주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주신 이 율법을 신성시해요. 신성한 율법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룩한 성전, 이 세 가지를 유대인들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것들을 다 무시해버렸다는 거죠. 다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특히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 거룩한 곳인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여기서 헬라인은 뭐냐?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헬라인을 그 거룩한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 거룩한 성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전은 몇 가지 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성소 바깥들, 성소하고 가장 가까운 성전 안뜰이죠. 저 밖에서 보면 제일 안쪽 뜰이에요. 이 안쪽들을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뜰. 여기는 누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인 성전의 안뜰, 바로 바깥쪽, 이것을 성전 바깥 뜰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전 바깥 뜰에게까지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건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이방인이 성전 안뜰, 즉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뜰로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로마 당국도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끔 매스컴에 보면은 그 데모하던 사람들이 서울에서 데모하다가 그 데모꾼들이 어디로 피해요? 뭐 소망교회네, 세문안교회네, 뭐 그런 교회로 피했다는 거 별로 못 들어봤죠. 어디로 피해요? 무슨 성당이죠 거기? 명동성당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성당은 힘이 있어요. 저 로마 바티칸으로부터 쫙 있는 힘이 있어요. 공권력이 감히 건드리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도 개교위주의라서 좀 힘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 피하면 함부로 못 잡아가요. 그 성당의 주교가, 그 주교들이, 신부님들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로마의 당국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종교적인 금기로 여겼어요. 만약에 이방인이 이 금기를 어기고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아니 이스라엘의 뜰, 성전 안쪽까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잡아 죽여요. 사형시켜도 무방해요. 그래서 이 양쪽 뜰 경계에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내용이 뭐냐? 이 경계선을 넘어서 들어가는 이방인들은 사형에 처한다라는 그런 경고문을 붙였다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 안쪽 뜰,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뜰에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을, 즉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그 장소를 그냥 평범한 장소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절대적 금기의 규율을 사도 바울이 어겼다고 했을 때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분노하겠죠. 자, 저것은 죽여도 좋다. 저 바울은 죽여도 좋다. 그러면서 사울을 죽이도록 모든 사람들을 충동해서 살기의 분노로 가득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격앙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성전에서는 죽일 수 없으니까 성전 밖으로 끌고 가요. 끌고 가서 당장에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은 32절에 보면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그러니까 성전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지금 사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매질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당장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것이죠. 자, 또 주말 주중 드라마 같다면 여기에서 오늘 딱 끝납니다. 여기에서 드라마가 쫙 끝나요. 그리고 한 주 기다려요. 그리고 시작할 때 온 백성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러한 소문이 누구에게 들려요? 그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천부장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출동해요. 그래서 군인들을 보고 백성들이 바울 치기를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늦었으면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이끌어내어서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명합니다. 소동의 진상을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서 군 부대로 압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그를 죽이라고 막 외쳐대는 거예요. 마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계속 외쳤던 것처럼 외쳐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긴장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위급한 상황에서 왜 이렇게 긴장감 있게 바울을 빼어내시는 걸까요? 돌에 맞아서 스데반처럼 막 죽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로마의 군사 천부장이라는 그 군인들을 통해서 왜 스릴 있게 살려내는 것일까요? 좀 사도 바울에게 이제 나는 죽는가 보다 긴장감을 좀 줄 필요 없이 사도 바울아, 너는 걱정하지 마라. 붙잡혀가도 산다. 미리 좀 사인을 주고 좀 그렇게 당당하게 맞서게 하지 왜 이렇게 스릴 있게 긴장감 있게 구출해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은 그것을 좀 은혜로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결박한 쇠사슬은 사실은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을 억압하는 거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싸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세 가족을 신방했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이러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부동산 일을 오랫동안 하셨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업이 좀 불황이랍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불황인 그동안 불편했던 무릎을 수술하게 되었대요. 이러한 상황을 그분이 이렇게 은혜스럽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왕 공인중개업이 불황이어서 사업이 어려우니 이런 교회에 수술이나 하면서 그동안 못 쉬었던 쉼의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차피 열심히 해도 지금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런 기회에 그동안 아팠던 무릎 수술을 좀 하고 쉬어라. 쉬어도 손해볼 것 없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이 없어요, 그분은. 근데 이렇게 은혜스러운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분에게는 무릎 수술이 생명싸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경제가 어려워요. 취업난이 극심해요. 청년 실업이 많아가지고 그 취업난을 뚫고 들어가려면 과도한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청년이 안 되겠다, 내가 군대나 지원해서 가야 되겠다
하고 군대에 지원해서 갔어요. 어차피 이왕 군대에 가게 되었는데 이런 때 군대에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가 가서고요, 어려움을 겪어요. 힘들게 군 생활을 해요. 근데 군대 쫙 제대하고 나니까 취업난이 풀려져 있어요. 자기 집의 가정 경제도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군 생활을 통해서 체력도 튼튼해져 갖고 왔어요. 건강해져 갖고 왔어요. 아주 남자로서 성숙미가 물씬 풍겨져요. 성숙해져 왔어요. 여러분, 이 청년에게는 군 생활이 하나님의 생명싸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대원에 들어와서 이제 1학년 때 함께 공부하는 전도사님들하고 함께 이제 어떻게 이 신대원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 간증하는 시간들이 좀 있어요. 이제 같은 또래들,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얘기를 해요. 근데요, 그 들어온 사람 중에서 어떤 분들이 있냐면 삼수, 사수를 해서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심지어 오수까지 하면서 그 신대원에 어렵사리 들어와서 공부하게 되는 전도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고백을 들어보면요, 너무너무 겸손합니다. 내 지식, 나의 열심이 선지동산에 올라와서 이 신학을 공부하게 했다, 이런 고백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은혜로 합격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삼수, 사수, 오수 떨어지면서 이번에는 합격해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다른 사람 노는 그 즐거움을 유보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자기 열심히 아니했다고 고백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은혜로 합격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긴장감 있게, 스릴 있게 이 선지동산에 오르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요? 삼수, 사수, 심지어 오수까지 한 그 전사님들이. 그런데요, 단번에 합격한 전사님들에게서는 이런 고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단번에 초시에 합격한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이 들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스릴 있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어떤 시험을 하려고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얻은 아들이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주 끼고 사는 거예요. 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어요. 아브라함이 저 이삭을 더 사랑하는가, 나를 더 살아가는가, 저 이삭 아들의 말을 더 잘 듣는가, 나의 말을 잘 듣는가, 저 아들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를 더 경외하는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은 것을 보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스릴 있는 은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구나. 이삭만 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나를 잊었는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잊었는가, 정말로 제가 나의 말에 순종할까, 준행할까, 하나님 그것을 테스트 해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스릴 있는 그런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경우에는 다윗이 될 왕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 스릴 있는 드라마와 같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 왕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 사건을 통해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시편이 있어요. 그 시편이 여러분 18편의 시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뭐예요? 오늘처럼 이러한 극심한 환난, 모함, 비방, 무리들의 충동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겨운 고난을 당했대요. 그 고난 앞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즉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죽을 줄 알았대요. 내가 죽을 줄 알았대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스릴 있게, 긴장감 있게 사도 바울을 건져내준 것은 뭐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러한 큰 사망과 같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건지실 것이고 또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참 큰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한번 다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긴장감 있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스릴 있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게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도요 스릴 있게 받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그것을 당연하게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근데 막 스릴 있게 받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스릴 있게 받아. 긴장감 있게 하나님께서 주셔. 그러면 감격적인 은혜로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병행 본문에서는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그냥 받는 것은 감사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그것을 기도하면서 작정하면서 그렇게 할 때요 딱 하면 절대 우연으로 받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받는다니까요. 그래서요 좀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좀 이런 스릴 있는 역사를 좀 펼쳐야 돼요. 감사가 좀 메마른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래 내가 뭐 당연하지, 나는 초시에 합격하는 거 당연하지, 나같이 지혜로운 사람, 나같이 준비된 사람 안 뽑으면 누구를 뽑겠어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스릴 있는 긴장감을 좀 맛보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겸손해지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혹시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오늘 막 드라마가 끝난다면 칼로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 끝으로 드라마가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스릴 있게 긴장감 있게 다음 주에는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된다, 그렇다면 혹 그게 오히려 나를 보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싸개는 아니신지, 생명싸개는 아닌지 여러분들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으로 받는 은혜도 있지만 긴장감 있게 스릴 있게 받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윗 왕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들이 있기를 원하고,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왕 우리에게 주실 것, 이왕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 손에 땀을 쥐게 하지 마시고 좀 미리 사인도 좀 주시고 우리가 미리 좀 받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아버지께서는 어느 때는 막 스릴 있게 긴장감 있게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다가 하나님 갑작스러운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지 오늘 함께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너가 다른 것보다도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고 싶었단다. 너가 다른 말보다도 내 말을 준행하는지 내가 알고 싶었단다. 네가 앞으로 왕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만 의지하게 하려고 내가 그랬단다. 너가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랬단다. 주님, 이런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큰 은혜, 이러한 역사 늘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늘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은 사람입니다. 모이는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야 되고 제자가 되어야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모든 것과 더 헌신할 수 있는 헌신의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실 줄 믿고 그냥 쥐어짜서 쓰시지 않고 넉넉한 풍족한 가운데에서 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면 물질, 자녀들이 잘되게 하는 것이면 잘되게 하는 것, 건강이면 건강,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평안함이면 평안함, 그런 축복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껏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도율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일꾼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